찾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난 5월 10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오늘이 5월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있던 6살짜리 꼬맹이가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히히 웃으면서 오늘이 6월 10일 자기 생일이라고 알아들었답니다. 이제 6살이 되니까 자기 생일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고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가오는 6월 10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생일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일날 누구를 축하해 줘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생일날 내가 주인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생일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여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오늘이 자기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한 6살 꼬마 아이와 같이 베드로의 시대에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래도 된다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났는지 이 베드로서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편지했다고 1장에 적혀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부였던 베드로가 쓰기에는 너무 논리적이고 잘 적혀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적혀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세계관,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힘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경계해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은 남을 속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심이 가득 차 있고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선생이 이처럼 판을 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시대를 가르쳐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때에는 그 시대가 홍수로 끝을 맺었었고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성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유황불의 그 화려했던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 망령이 났나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다니 미쳤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노아가 그렇도록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외쳐댔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심판이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와도 모두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이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인생을 멋지게 살만 하니까 종말이라니,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소리쳐도 회개하라고 촉구하여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생일을 오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6살짜리 아들과 같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걸 이용하여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대의 문화 역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선생들은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종말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5년, 10년 전부터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사실 설교 들을 때만 그때만이지 어디 삶의 변화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튜브나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학적으로 점검되지 않는 분들의 영상이나 설교를 보내면서 들으라고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꿰매 넘어가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만약에 중등부 친구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핸드폰 합니다. 게임합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쾌락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쾌락에 빠져서 게임 회사와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고야 맙니다. 세상의 법칙과 문화 속에서 싸우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금 세상의 문화에 맞춰서 살고 요령도 조금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시나요? 모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도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고 주식도 좀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아셔야 되지.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야만 최소의 행복은 보장받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것 같이 들리시지 않나요? 그러나 절대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기는 하지만 절대 세상과 벗떼어서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여 사는 것이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행복할 수 없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김병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로 거의 박찬호급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박찬호 시대에 메이저리그의 박찬호보다 먼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2개나 가지고 얻었습니다. 이 김병현이 처음에 우승할 때의 일입니다.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그것도 1승만 더 얻으면 이길 수 있고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이기는 상황에 마무리로 나와서 9회에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이기고 있는 상황에 마무리로 나와서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결국 못 나오고 다른 선발 투수가 마무리로 나와서 이겨서 승리해서 우승 반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럼 이 우승 반지에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값어치가 없습니까? 우승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승자로 취급하고 평생 그 명예를 가지고 영광받으면서 지금도 한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영광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지는 것 같고 잠깐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이고 싸움의 법칙입니다. 진 자는 종이 됩니다. 이긴 자만이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법칙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긴 자이고 누가 진 자입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은 저주의 자식, 멸망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멸망은 죽음이고 패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이미 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미 사망은 져 있는 가운데, 진 가운데 누가 멸망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말씀을 잘못 풀고 잘못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말씀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억지로 풀고 맞추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아직 승리자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노력이 이 승리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속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아니면 한쪽 다리만 걸쳐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한번 잘해놓고 아니면 조금 승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사는 게 좀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잠깐이라도 한쪽 발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배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본문 22절에 기록된 두 개의 속담, 즉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라는 말은 잠언에서 인용한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은 시리아의 설화에 나와 있는 격언입니다. 이 두 개의 속담은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20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가 세상에 돌아가는 배교의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배교의 원인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합니다. 자신의 거룩함까지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었고 지식에 따른 거룩함도 지켰는데 그 중에 다시 얽매였고 졌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거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매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복음이 주는 평안과 위로,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욱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자는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배교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들에게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배교자의 결과는 비참한 멸망뿐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자는 나중에 다시 그보다 더한 7 귀신에 사로잡히고야 말았습니다. 배교자의 결국은 허무와 절망과 멸망일 뿐입니다. 그들은 선을 알고도 악을 택했고 최선을 알고도 최악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행동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배교자는 결국 배교자에 대한 보응을 받고야 맙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근성이 바로 이 질 좋지 않은 개와 돼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다시 그것을 또다시 그대로 핥아먹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토하였던 것을 뒤돌아서면 그것을 다시 다 주워 먹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다시 안 먹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고서는 또 며칠 못 가서 먹고 마시고 과거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매년 다이어트하고 금주를 결심하는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일날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면 놀러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꼭 지켜야지, 그러겠다가도 또 주일을 범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꼭 지켜야지 하면서도 또 어깁니다. 내년부터는 꼭 지켜야지 했다가 다음 해가 오면 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루면서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4월에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활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부활절, 고난주간이 있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최고의 절기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입니다. 최고의 절기인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이니까 매주 그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그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절기들, 부활절 매년 하는 행사가 되어버리니 우리의 모습이 22절에 나오는 이 개나 돼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세상에 취하여 살고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낱 행사로 넘기는 이런 모습은 개의 긍성과도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자신이 토해 놓았던 것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주일 저녁이 되면 그대로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똥개가 왜 똥개입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먹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토해낸 것, 또 자기가 뒤로 내보낸 것까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또다시 꿀꿀이 죽통에 들어가서 뒹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뒹굴러 버리고 맙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개와 돼지와 같다고 말합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 코로나의 시기에 이 주일 예배를 그냥 행사로 생각하고 이 주일에 우리가 지내는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다르다면 거짓 선생들이 즐기던 것을 즐기고 그들이 행하였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개, 돼지라고 한다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가진 세상의 근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근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리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음을 미리 알았으니 최대한 세상을 삼가고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참석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6살 꼬마가 자신의 생일을 착각하기 5일 전에 장모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생신인데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서 불을 붙여 놓았더니 자기가 불어야 된다고 장모님이 불기 전에 먼저 확 불어서 다 꺼버렸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장모님이 싫어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끝까지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매주 듣는 설교 가운데 뭐 저런 설교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주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절대 다시 죄의 다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 가운데 다시는 개돼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혹시나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한 마음 가운데 피곤한 몸 가지고 듣기에는 정말 듣기 힘든 설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끊지 못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끊고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며 회개하며 주님 붙들며 주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